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 두 누님들이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오늘 아주 그냥 또 초등학교 한 2학년처럼 오늘 성경 봉독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도전 골든벨, 여러분 정말 참 대단했습니다. 많은 우리 가족들이 참여했고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또 대표로 참여해서 마지막 골든벨까지 올려주신 우리 여한 권사님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참 다시 한번 또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인데 그때 빠짐없이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래서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 그렇게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9절에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는 고지대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 낮은 저지대에 있어요. 1000m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그 유명한 유대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골짜기도 있고 뭐 깊은 협곡도 있고요. 그 땅이 거칠고 아주 경사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있고 그러니까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여리고 그 사이에 광야가 있고요. 또 그곳으로 많은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자, 광야입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강도들이,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많은 강도들 가운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외딴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사나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도가 쉽게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갑니까? 물건을 뺏기 위해서는 심한 말을 해야 되겠죠.
아주 톤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못된 짓도 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옷을 벗기고 그반 죽게 되었고 그 죽은 것을 그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리고 갔다. 그렇게 3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반쯤 죽여놓고 그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그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지나갔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31절에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멀리 돌아서 갔다. 못 본 척, 안 본 척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나는 나도 강도를 만날는지 몰라. 어떤 두려움, 어떤 그 겁이 나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보고 하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하는 율법의 규칙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돼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본 척, 안 해본 척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얼마쯤 지나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하고, 주인에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 드릴 테니까 이분을 위해서 정말 잘 섬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서로 관계가 좋지를 아니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뒤로 500년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심산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또 이 유대인들은 그쪽에 또 성전을 짓고, 이런 신앙적 차이 그리고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남왕국 유다 후손인 유대인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신앙적, 민족적,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갈등, 그래서 멸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서 그냥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치료해 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자기가 미워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오히려 자기들의 동족이고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내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까? 왜 도와주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이유를 설명하는 한 단어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33절에 불쌍히 여겼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언어인,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까 창자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럽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창자와 내장이 다 틀어질 정도로 다 들어갈 정도로 안타깝고 그렇게 초조하고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 꼭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실 때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층 로비에 가면은 우리에게 미라클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 하나 있죠. 500여의 그 상징하는 작품.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5,000명을 먹이셨더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장례, 청년을 메고 장례를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젊은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젊은 여인이에요. 가부예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청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죽은 자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의 힘은 언제 있을까? 목회의 힘이 언제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일 때 목사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주 삐까뻔쩍한 좌우형을 타고 다니면서 폼을 잡고 다닐 때 그 목사가 힘이 있는 겁니까? 무슨 총회장이 되고 연합회 어떤 단체장이 될 때 그 목사가 대단하고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언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권사가 언제 힘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 장로들처럼 내가 장로네 완장을 타고 다니고 배지를 달고 다니고 그래서 폼을 잡고 거들먹을 찌고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폼을 잡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장로가 힘이 있고 그 권사가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래서 겸손하게 친절하게 섬길 때 힘이 있는 장로님이고 힘이 있는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원의 꼭 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나에게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목사가 무슨 필요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장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권사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교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저 아이도 험한 인생을 살아가겠지. 저 아이도 나처럼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직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폼을 잡지만, 큰 소리 치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이고, 김명구이 얼마나 똥폼 개폼 잡고 다니지만 얼마나 불쌍한가.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율법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섬긴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만약 제사장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레위인이 만약에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레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어떤 유대인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이겠죠. 여러분, 이웃이, 친구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느냐 아니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정심이겠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예요. 이건 동정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창자가 녹아내릴 정도로 깊은 어떤 동정심, 행동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가슴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가슴이 가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장막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십시오, 부모님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자녀를 보십시오, 형제를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